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6일 목장 성경 공부로 출애굽기 5장하고 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그 5장에 이제 들어오면 그 내용이 모세하고 아론이 이제 처음으로 바로 앞에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가서 이제 모세하고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근데 그 단칼에 바로가 거절하죠. 근데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어, 나는 주를 알지 못한다. 딱 그러죠. 그 주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도 존중하지도 않겠다라는 걸 분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해는 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에는 그 수많은 그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바로 그 자체도 자기도 신이라고 추앙받던 그런 존재죠. 근데 그런 그 환경에서 살아오면서 많은 신들을 들어도 봤고 경험도 해봤을 텐데, 그 가운데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신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그 자르는 게 이제 보이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 알려고 하는 노력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이제 마음이 다쳤다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 가운데 이 바로하고 모세 아론의 대화에서 하나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처음에 그러죠.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그래요. 왜 그렇게 사흘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이것은 근본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그 출애굽기 8장 26절에 모세가 하는 말에서 그 이유를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8장 26절에 모세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부정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그죠? 희생제물 바치고 하는 그런 거를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그걸 또 보면은 돌로 칠 거다라는 그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먼 길을 떠나야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3장 3절 뒷부분에 가시면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겁니다. 이렇게 돼요.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집트 사람을 치는 게 아니라 이 히브리 사람을 친다라는 그런 말로 지금 모세하고 아론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는 분명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1절에 보시면은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3절에 오면 모세하고 아론이 이야기하면서는 주님께서 치실 거다라는 이제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분명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모세하고 아론이 하는 말은 그런 일이 생기면 그 책임은 니네한테 있다라는 거죠. 책임은 바로한테 있다라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좀 쉽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5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은 쭉 어떻게 되냐 하니까 바로가 너네들 그 제사 지내러 못 보내줘 라고 하면은 거기서 스탑하는 게 아니라 뭐냐 하니까 니네들이 지금 일하기 싫어서 지금 그러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일을 더 곤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벽돌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벽돌이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진흙하고 그 짚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만들었나 봐요. 그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 바로가 하는 말은 짚을
이제까지는 너네한테 줘서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이제는 집도 너네가 마련해서 그래서 벽돌 만들어라 이렇게 되니까 일이 엄청 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집을 구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요. 12절에 보시면 뭐 집 대신 쓸 곡초 그루터기를 모아드렸다 이런 나온 걸로 봐서 집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집 대신 다른 걸 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써야 됐으니까 벽돌 생산량을 목표를 못 맞추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업 그 책임자들이 작업 그 반장들이 막 막고 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그런 시간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19절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긴 거는 이 모세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또 하나님한테 그 불평이 가는 거죠. 그게 이제 21절의 내용이고 그러면서 이제 22절, 23절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불평 섞인 그런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중에 23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모세의 어떤 불평 섞인 기도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불평이 나오는 그 대목을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브리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실 거야라고 기대가 잔뜩 있었죠. 근데 그 기대 가운데 섞여 있는 것은 뭐냐 하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방식에는 어떤 가정이 숨어 있었냐 하니까 아주 신속하게 아주 순조롭게 그렇게 모든 일이 진행되어서 자기들이 출애굽을 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 지금 벌어지는 일은 자기들이 더 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세도 보면은 이런 상황을 예측을 못한 것 같아요. 22절에 나오는 기도를 보면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라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 돌아가는 이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결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출애굽을 시키겠다는 거였고 그 과정의 디테일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지금 이제 6장 이후부터 그 디테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거죠. 바로가 말 안 듣고 그 과정에서 이제 히브리 백성들도 고난도 좀 겪고 그렇게 10가지 재앙이 쭉 펼쳐져 가는 그 과정을 이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가시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1절부터 쭉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나는 주다라고 하시면서 예전에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났지만 그들에게 나의 이름 여호와는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세요. 이 말은 어떤 생각하면은 예전엔 전능한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지 않았고 이제는 알리는 그런 것으로 이제 생각하는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다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내는 어떤 진면목, 하나님의 진면목을 이제는
백성들이 경험할 거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로 알린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예전부터 계시고 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진면목을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더 좋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일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그죠? 여러분, 그 창세기에 나온 것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과정에서 양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거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뭐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뭐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부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씩 더 나오죠. 깃발 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그때 그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면모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경험할 때마다 그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면목을 지금까지는 다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너희들에게 이제 보여준다라는 그런 쪽으로 이해하면은 좀 우리가 쉽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각주 있죠. 그 6장에 그 여호와라는 거기에 각주 2가 붙어 있을 겁니다. 우리 성경에.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자음 네 글자예요. 그 영어로 제가 쓰면은 YHWH로 쓴다라는 걸 이야기했었는데, 요게 히브리 그 자음 네 글자인데, 이거를 테트라그라마탄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 성경에, 그 히브리 성경에 쓸 때 그렇게 써요. 이렇게 그 자음 네 글자로. 그러면 이 자음 네 글자가 딱 나오면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받아 쓰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했냐니까 대체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감히. 그래서 그걸 아도나이, 그러니까 주라는 이름으로 바꾸든지 또는 엘로힘으로 읽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대부분의 그 성경이 어떻게 번역을 하냐 하니까 주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주라고 번역이 돼요. 그리고 이것이 영어로는 Lord라고 되고요. 헬라 말로는 Curious 이렇게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다고 지금 각주에서 쭉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구나라고 그냥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쭉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게 뭐냐 하니까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나오죠. 그 전에 제가 6절부터 8절을 설명을 좀 더 해야 되겠네요. 이 6절부터 8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이 내포하는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설명인데 그것이 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냐? 백성을 구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들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이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쪽으로 이해하면은 하나님이 6절부터 8절까지 쭉 설명하시는 게 하나님이 지금
당신이 누구신지를 쭉 지금 나타내시는구나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서 7절을 보시면 이 내용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은 사실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그때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시면서 나중에 19장에 가서 똑같은 말씀을 시내산에서 언약 세우실 때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또 하나 볼 것은 뒤에 5절 뒷부분에 가서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라고 하시죠. 이게 영어로 하면 remember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니까 그냥 직역하면 기억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세운 언약을 잊었다가 이제 다시 기억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그 언약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왔는데 이제는 그 언약을 실현할 시간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말씀이 이해가 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14절부터 이렇게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약간 여기에서 살짝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10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한번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26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쭉 보시면 순서가 바뀌어져 있지만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 이르셨다라고 하면서 바로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모세가 이야기하고 하는 그 내용하고 26절부터 하는 내용하고 보면은 순서상으로는 바뀌어서 나오죠. 30절하고 30절이 사실은 12절하고 이제 연관이 되고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10절하고 10절부터 13절의 내용과 26절부터 30절의 내용이 거의 똑같은 것이 앞뒤로 지금 족보의 앞뒤로 딱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강조하는 것은 사실은 이 중간에 들어있는 족보예요. 비슷한 내용을 앞뒤로 넣음으로써 이 뒤에 나오는 이 중간에 나오는 이 족보가 강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 문장을 배치해 놓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그러면 갑자기 왜 이 비슷한 내용이 앞뒤로 나오나라는 거 이해하시기가 좀 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그거죠. 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데 이것을 좀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이 족보에서 조금 이렇게 잘 보시면 족보를 시작하면서 르우벤부터 나오죠. 그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생각은 이제 넷째 아들인 유다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레위 다음에 누가 나오냐니까 이 레위의 자손들이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16절부터 25절까지는 전부 다 레위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르우벤하고 시므온이 언급은 되어 있지만 전체 야곱의 아들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레위 셋째 아들인 레위에서 딱 스탑하면서 그 다음에 레위로의 핵심이 나오는 이게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핵심이 되는 족보는 레위의 족보다라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요. 왜 레위의 족보가 초점이 되냐 하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아론이 초대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그 뒤를 이은 제사장들이 되죠. 그죠? 쭉 보시면은
23절에 가서 이렇게 나오죠. 아론은 누구누구와 엘리세바와 결혼하여 나답, 아비후, 엘리아살, 이다말을 낳았다 되죠. 이 네 아들이 다 제사장이 되고, 나중에 보면 이 첫 두 아들은 그 화로를 잘못 다룬 그걸로 해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엘르아살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레위의 족보들이 쭉 나옵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딱 나오는 내용들이 보면 24절에 고라의 아들들 이렇게 나오죠. 고라 가문. 이 사실 고라 가문은요, 민수기 16장에 가면 모세에 대항해서 반기를 들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가지고 온 집안이 몰살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때 이 땅이 꺼지면서 다 죽게 되죠. 근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족보가 딱 끝나면서 이 26절을 하나 딱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 부분이 이스라엘 자손을 부대별로 편성하여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주님의 분부를 받은 이들이 바로 아론과 모세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출애굽을 하는데, 나중에 그 뒤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정말 부대처럼 편성합니다. 각 가문별로 하나의 독립된 부대가 되고, 그 부대 안에 뭐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이동할 때도 그 순서를 정해서 탁탁탁 군대처럼 그렇게 이동합니다. 그렇게 여기 26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출애굽이 개인 단위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가문별로. 그것도 이 아들들이 나오는 그 12부족 단위로 그렇게 지금 부대를 편성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저 26절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번 주 성경 공부가 대충 이 5장과 6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대충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네, 혹시 제가 이 카톡에다가 이걸 올릴 텐데 쭉 보시다가 뭐 질문이 있으시고 이러면은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럼 수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